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 성령의 부으심,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부으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처럼 사단의 모든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함께 하심으로 이 사단의 세력들 그리고 사단의 어떤 시험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도구로 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 찾아요.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이럴 때만 찾는 것이 여러분 인격적이지 않고 비인격적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죽음을 어떻게 대하냐면 비인격적으로 대해요. 그게 바로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도구로 대하는 거죠. 이 사람의 죽음은 빨리 다시 살려내거나 힘을 북돋워줘서 어떤 정치적인 일들을 하게 해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비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단을 쓰죠. 약도 먹였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요? 네, 수냄 여인 아비삭을 그의 정력과 힘을 다시 북돋워 줄 수 있는 여인을 옆에다 갖다 놓는 거죠. 이게 그의 신하들이 했던 모습이에요. 비인격적인 거죠. 이게 비인격적인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큰 아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왕이 못 될 수도 있으니까 왕위를 찬탈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비인격적인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과 아픔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갖지 못할, 내가 가져야 될 몫을 못 가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바로 비인격적인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밧세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야 될 일을 맡기죠. 당신이 왕이니까 당신의 다음 후계자를 세우십시오 하는 그 모든 일에 누가 등장해요? 밧세바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죽음과 그의 삶이나 이런 부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아니라 빨리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서 당신의 왕위가 비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 밧세바의 요청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비인격적인 거예요. 비인격적인. 그럼 인격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비인격적으로 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죠? 여러분들을 사랑하나,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나, 여러분들이 힘들 때나 항상 우리 가운데 옆에 있어서 힘을 북돋워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방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분 그대로 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필요와 요청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것이 없고 내 삶이 그냥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언제 내 삶 가운데 있었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비인격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나아가는 것이 인격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옆에 사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정에서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그렇죠? 제가 그날도 설교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에게는 자연적으로 이것이 흘러갑니다. 어떤 것이요?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내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죽어가면서까지도 다 나눠주는 것이 부모예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자녀들을 공경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하죠. 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부모를 대하지 않는 거죠. 인격적으로 부모를 대한다는 것은 그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없어도 그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장수하고 잘 되는 길이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인격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니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요청하고 바라보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은 사단이 우리를 계속 속이고 무너뜨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두 번째,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됨과 흩어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 높이 쌓고 탑을 쌓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을 만들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노아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땅에 흩어져서 평만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곳에 나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밖에서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모체의 힘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자연스럽게 되어야 돼요? 모여짐과 흩어짐이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케 돼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해요. 이게 성령의 불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알아듣는 거죠.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내가 그거 얘기하는 거지 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힘이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강림의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강림은 구원의 완성과 성취입니다. 이것이 더 앞에 가야 되겠죠. 구원의 완성과 성취. 다시 말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성령의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의 첫 열매는 여러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성령을 받은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는지 보셔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말하게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지, 내 생각과 마음과 경험에 따라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29, 30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30절에 이미 정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그렇게 의롭게 하신 사람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더 크게, 나는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새 창조된 첫 열매입니다. 네, 새 창조는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성령을 경험하셔야 돼요.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새 창조의 열매로, 새 창조의 첫 열매로 살아갈 때 내가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거기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거기서부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겠지만 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으신 것은 뭐라고 돼?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오순절 성령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는 것은 아침 9시에 술에 취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건이 지금 어떤 사건이 줄줄줄줄 이렇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에 대해서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내가 눈물을 줄줄 흐리고 있으면서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 우연이야. 내가 감동받아서 그래. 이거를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증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성령님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그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죠. 재생산이. 성령을 기다렸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이 증언해요. 그랬더니 또 그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에 받은 가운데 회개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그들로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선순환이에요. 이것이 복음인 거죠. 이것이 복음. 그래서 교회가 그 다음부터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령의 세례가 있고 그들이 증언해서 모여진 사람들을 통하여 뭐가 이루어져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리프레임 처치는 다시 시작이에요. 1년 6개월을 왔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교회가 더 세워지고 강건해져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어디에 머물러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 머물러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2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누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렇고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마지막 절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을 부으신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능력은 나 구원받았어. 내가 죽으면 천국 가. 여러분 여기에만 머물러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할인 거죠. 성령의 역할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강의한 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로 실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또 이유가 뭐랍니까?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너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매일 실족해요.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상황을 대처하고 다루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생각과 방식의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그 진리,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줘요.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지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들이 하는 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연판장, 내가 저 사람 죽일 사람들 내가 권한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막 그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을 경험한 다음 이가 여러분 180도로 달라져요. 그가 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거죠. 왜?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임해야 누구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면 여러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바로 뭘 했던 것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이고 기다렸대요. 하나님이 마음 주신 건 맞아. 그런데 그거를 실행하라는 사인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족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불은 우리의 열정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하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내가 책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자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 다윗의 왕국에 이 왕국이 자기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죄를 짓기 시작해요. 기가 막히죠. 이 왕국이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해야 될 때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는 순간 그가 뭘 져요? 죄를 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방식 자체가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시라고요. 다윗이 그 수없이 많은 그 죄 가운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을 봤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이 여러분 새로운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했던 길이 여러분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성령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그 길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1:1에서 뭐라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나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인 거예요. 달라야죠. 예수님 믿기 전에 나와 믿은 후에 내가 달라야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가는 나와 예전에 내 마음대로 했던 나가 달라야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했을 때 이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거짓자. 내 마음의 감정.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죠. 여러분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계속 흔들리고 넘어지고 거기에 묶여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꿈이라고 생각하고 깨내요. 꿈이라고 생각하고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 영화 봤다고 생각하래요. 그러면서 깨어나시래요. 현실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현실, 과거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고요, 미래가 나를, 현재에 있는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어디로 가요? 여러분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처럼 성령으로 부어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 게, 지금 내가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누리며 나아가야 돼요. 어제 일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난 일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뭐가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일에 어떤 일이 나를 다가올 거예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그 일들이 풀어질지. 그죠? 그러니까 내일을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은 오늘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누려가는 것 뿐이에요. 내일은 어떻게 해요? 내일 맞닥뜨리는 거죠. 내일 맞닥뜨리는 거예요. 내일 걸 가지고 왜 오늘부터 고민하고 생명적인 관계를 잃어버립니까? 그거는 내일 맞닥뜨리세요. 두 번째, 성령님은 팔라클레이토스, 헬퍼, 그리고 헬라어로는 중보자, 위로자, 대언자를 의미합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두 번째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많이 들으셨죠? 근데 우리 예찬 형제가 질문했어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헬퍼래요.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나를 변해주는 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사단은 언제 타락했습니까? 몰라요. 저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단의 어원을 계속 찾아보니까 사단의 어원은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죠. 근데 이런 의미도 있어. 고발하는 자. 여러분 누가 고발해요? 누가 고발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의 어원에 보면 검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검사가 잘못한 그 죄를 누구에게, 재판장에게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욥기서에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어요.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제가 여기를 두루 돌아다녀 보면서 다녀보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일을 누가 해요? 사단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이름을 보면 파라클레이토스,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은 그럼 누구예요? 변호사인 거죠. 변호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대근아 이거를 해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 그러면 예찬 형제가 얘기했던 다른 보혜사는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도와주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이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있으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이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던 거죠. 이분이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성령님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해요? 보혜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보혜사는, 나를 돕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자체였어요. 보여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직접 몸으로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살아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보혜사의 역할을.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의 믿음과 삶,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계속 함께 걸어가세요. 계속 함께 걸어가세요.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에 간구해 주신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지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내뱉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그냥 잘 평안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져다가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기도 제목인 양 기도해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가 그럼 더 좋을까요? 어떤 기도가 더 좋을까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죠.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을 A를 원하나 성령님은 B를 주실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어느 아비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과 전갈을 주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A를 달라고 했는데 B를 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이거 말고요, 이거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A를 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수도 없는 많은 시간 가운데 다시 깨닫고 돌아오겠죠. 하나님 B가 좋았던 거군요. B가 좋았던 거군요. 이런 그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인격적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은 그가 달라는 대로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또 받아주실 수 있는 마음. 그래서 팀 켈러는 그 탕자의 비유를 탕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모든 것을 낭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아들을 얻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마음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십시오. 이거는 선물이래요.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기도하고 나눌 때 그 안에 내가 드러나지 않고 성령님이 드러나 나타나시기 시작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는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여러분, 죄란 뭐예요? 죄란, 우리가 1대1을 통해서 리프레임 세미나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됐어요. 여러분, 죄란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 자체가 뭐예요? 죄예요.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에 대해서 깨우쳐 주세요.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네가 네 삶의 주인이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우쳐 준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믿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당신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상황들과 환경들에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패닉이 오는 거죠.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너 관계없어. 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계속 거기에 휘말려요. 내가 예전에 이런 경험 해봤는데 내가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계속 예전 거 갖다가 현재에 대입하면서 계속 나를 힘들고 어렵고 짓눌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모두 다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위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 뭐예요? 성령님의 일하심은 우리 안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알게 하세요. 여러분, 빨리 돌아오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과 성령과 내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내가 주위의 사람들 또 나를 둘러싼 상황으로부터 눈을 돌릴 때 그분께서 나를 재빨리 책망하세요. 재빨리 책망하신다고요. 책망을 받는 게 좋아요. 나는 예수님께 다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냥 구원하는 대로 그냥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우리 안에 죄됨,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에 계속 짓눌리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아니야, 상황과 환경이 널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어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세요. 내 눈이 자꾸 돈에 가요. 내 눈이 자꾸 사람에게 가요. 내 눈이 자꾸 한 상황과 환경에 가요.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라고요. 그러니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기고 있을 때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의, 뭐예요? 의가 옳음에 대한 거잖아요.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의 기준을 내가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아까 로마서에 누가 읽어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기가 막히죠.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헌금을 하고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관심 없고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과 세례가 날마다 성령의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셔야 돼요. 기도로 나아가셔야 돼요. 자, 8절 10절 말씀 저기 기록된 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기준이 없어졌어요. 기준이 없어졌어요. 어떤 게 의인지, 어떤 것이 바른지,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기준이 없어버렸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뭐가 기준이었습니까? 율법.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에 바울서신 읽고 있잖아요. 율법이 없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이 죄가 아니었어요. 그쵸? 그런데 율법의 기준과 잣대를 보니까 내가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은. 그런데 이제는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이제 그 법이 율법이 아니라 뭐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성령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이것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를 분별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내 생각에 좋은 거, 내 생각에 안 좋은 거, 내 생각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의롭다라고 얘기한다면 의롭구나, 옳은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할 땐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땐 아닌데. 여러분, 빨리 이걸 버려야 돼요. 빨리 이것을 버려야 성령님이 여러분들 인도해 가는 삶을 여러분 넉넉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제는 예수로 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말뿐인 예수로 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과 말하는 것과 이것이 어디에 나왔는지를 이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 필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뭘 할 때 이 필요가 아니라,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회의를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뭘 할 때나 우리가 이제 취해야 하는 내용들과 방법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인가를 살펴보십시오. 내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요. 그거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거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붙들어. 아까도 읽었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 번역보다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게 가장 원어에 가까운 해석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인데, 여러분, 그 기도가 가장 가까운 기도 아닐까요? 그죠? 그러면 내 기도를 빨리 버려야죠. 내 생각을 빨리 버려야죠. 여러분, 그거 붙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삐를 얘기하실 텐데. 네. 자,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셔서 우리가 항상 예수를 믿게 하실 것이며, 또한 세상의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목사님, 세상의 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먼저 일하세요. 우리 안에 의롭지 않은 부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관계가 없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의에 대해서 깨우쳐 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8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뭐였어요? 죄의 권세를 끊으시는 것이었어요. 죄의 권세를.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창세기 2장으로 보내신다고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 여전히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요? 사단의 소리가 들릴 거라고요. 들린다고요. 그랬을 때는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이것이 지상의 사역이죠. 여러분, 지하의 사역은 뭐였어요? 음부와 사망의 열쇠들을 취하시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취하셔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깨뜨리신 거죠. 여기도 다스리세요. 천상으로 가셔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단 마귀들의 여러분 줄개들을 다 이 땅 가운데 내어 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트리플 크라운 하신 거 아니에요? 지상, 지하, 천상. 예수님이요, 엄청나요. 엄청나요. 그래서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라고 기록하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능력이 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과 지하와 그리고 하늘의 모든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이끄시는구나. 여러분,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닌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심판이라 하면 뭐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의 악의 모든 주관자들이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마귀의 졸개들과 속임에 계속 빠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화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줘요? 사단의 세력들은 모두 다 끝났구나. 사단의 졸개들은 다 끝났구나. 여러분, 그 담대함으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 속이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명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하고요. 대적하라라고 얘기하고요.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깨어 계시길 바랍니다. 깨어 계셔야 돼요. 이것이 뭔가, 이것이 무슨 일인가 깨어 있으라고. 그러면서 이게 사단의 일이고 마귀의 졸개들의 일이라고 그러면 일이라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대적하시라고요. 꺼지라라고 얘기하라고요. 꺼지라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자녀들의 권세를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계속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맨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몰라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고요. 대적하세요. 우는 사자가 여러분들을 삼킬 듯이 다가올 거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대적하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해요. 그가 피하리라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말씀의 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 가운데 갖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이래요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다스리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성령의 세례는 여러분 이미 모두 다 받았어요.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속임, 죄, 의, 심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어둠들을 여러분 대적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래요. 저 사람에게 대한 것이 아니래요. 어둠의 주관자, 정세와 권세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계시길 바랍니다. 깨어서 분별되었다면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신, 한 손에 믿음의 방패, 한 손에 말씀의 검. 그래서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여러분 끊어버리고 꺾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전에 내가 나의 뜻과 길로 가며 실족하여 넘어졌지만 하나님 이제는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일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성령님 믿지 않는 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